우리 개신교는 이제 루터의 종교 개혁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실제로는 예수님부터 시작이 되죠. 그런데 캐톨릭이 변질되고 보니까 그 당시 교회가 세상의 본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를 끼쳤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들. 보통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걸. 정말 루터가 한 가장 큰 업적이 뭘까? 그것은 성경 번역입니다. 1922년에 9월에 그 당시 캐톨릭에서는 미사를 드릴 때에 성경 한 번 읽어주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런 설교가 아니고. 근데 그 당시 성경은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못 읽어요. 또 없어요. 그 당시는 또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처럼 뭐 구하면 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당시 또 일반 그 성도들은 글자를 모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도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라틴어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때 당시 독일에서는 자기들끼리 통하는 독일어가 있었어요. 성경을 번역을 하지 않은 거예요. 신자들은 모르죠. 그걸 오랫동안 지나다 보니까 자기들은 성경을 몰라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미사 드리러 한 번씩 가면 신부들이 이제 사제들이 설교를 해요. 지금 뭐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식으로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좀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어떤 뭐 성탄절이라든지 부활절 같은데 이제 그 신년도라든지 한 번씩 이제 명동성당에 이 미사 드리는 이런 거 한 번씩 보여주잖아요. 기독교 예배 드리는 것도 보여주지만 여러분 성탄절 한번 보세요 나중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거의 대부분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들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서로 사랑합시다. 다 좋은 말이에요. 어려운 사람들 위로합시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거의 지금 그 캐톨릭 역사로 보면 중세 시대잖아요. 거의 600년 전의 이야기예요. 루터의 그 종교 개혁은. 그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쉽게 표현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받고 천국 갈 수 있을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회에서 예를 들면 헌금 많이 하시오. 착한 일 많이 하시오. 그러면 천국 가는 것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열심히 선행을 한 거죠. 선행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그걸 하면은 그 선이 쌓여가지고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모르죠. 안 배우죠. 착하게 살고 선한 것을 많이 쌓으면은 죽은 조상들도 부모들도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 이름으로 교회 헌금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면 하늘나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그 당시 캐톨릭은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교회 한번 갔다 오면 생활은 옛날 그대로. 그리고 좋은 일 하는 것도 내가 선을 쌓으면 좋은 데 가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교황부터 해가지고 신부들도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중세를 암흑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느냐? 루터예요. 루터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전부터. 근데 그게 힘이 부족했던 거죠. 그런데 루터가 그 당시 교회를 개혁시키는 결정적인 것이 뭐냐 하면은 라틴어를 그 당시 일반 국민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쉽게 그들의 일상적인 독일어로 그것도 서민들이 쓸 수 있는 용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게 유럽의 전역을 휩쓰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읽을 수 있으니까. 물론 그 전에 뭐 불가타 성경이라든지 약간 좀 부족했지만 그 성경이 있었어요. 너무 약해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되잖아요.
성경 읽으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왜 답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믿음은 누구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걸로 되는 거예요. 이걸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몰랐을까요? 성경을 몰랐으니까. 안 읽었으니까. 또 성경을 읽을 수도 없어요. 아니, 독일어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상 용어는 할까 글자를 모르는데 라틴을 어떻게 알아요? 굉장한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오늘날은 어떨까요? 여러분도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들 계실 거예요. 뭐 우리 교회야 대부분 1대1부터 해서 복음의 기초, 제자훈련, 성경대학 여러분 다 하다 보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게 되잖아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면요, 자기 믿음을 갖고 있어요.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교회 또 들은 건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이야기는 알아. 이야기는 그 정도 아는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실 때쯤 아니면 위기를 딱 만났을 때 과연 나는 구원받았는가? 또 이단들이 와가지고 특히 신천지가 와가지고 공격에 들어오면 헷갈리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식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공부를 못해서 그럴까요? 선행을 쌓지 않아서 그럴까요? 딱 한 가지예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안다고 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를 것 같아요, 성경을? 안 읽잖아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성경 얼마나 읽고 묵상해 보셨습니까? 모르면 찾아봐야죠. 믿을 수 없어. 성경은 뭐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 그렇죠. 당연하죠.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게 맞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당연히 다르죠. 그럼 여러분 찾아봐야 되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그럼 대부분 언제 이제 찾아보느냐? 위기를 만났을 때. 쓰러져 가지고 희망이 없을 때 병원에서 읽어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가가지고. 근데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왜 내가 이걸 몰랐을까? 몰랐던 게 아니라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이라도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오늘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과연 자신이냔 말이에요. 왜 자신이 없을까요?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설교를 그렇게 듣고 어릴 때부터 배웠는데 왜 여러분들이 자신이 없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근거는 성경이에요. 우리 인생의 근거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면서 한번 읽는 책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생사가 결정되는 것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으라 그러고 또 우리 교회는 뭐 성경대학도 하면서 그래도 그 중에서 성경을 읽고 믿음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정말 성경 읽으십시오. 왜 여러분 전체 아멘 안 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모르고 인생을 살죠. 결국은 다 헛됩니다. 왜? 진리를 떠났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자기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해요. 자기 그 정말 보잘것없는 지식, 남에게 들은 것, 어디서 말하는 것,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것 올 연말까지 꼭 한 번씩 읽으세요. 첫 번째 로마서, 두 번째 갈라디아서. 새벽기도 나오면 제가 갈라디아서 지금 강의합니다. 혹시 모르면 여러분들이 로마서 강의한 것, 갈라디아 강의한 것 우리 홈피에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오늘 여러분 오신 분들은 읽으세요, 그냥. 그리고 읽는데 그 얼마 안 되잖아요. 집중해서 읽으세요. 읽어보세요. 그러면 다음 주 여러분 오면은 다를 거예요. 설교 듣는 것이. 오늘 여러분 꼭
여러분 스스로에게 진짜 한번 들어보자.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연말까지 뭐 읽으시라고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둘 합해봐야 18장이에요. 12장, 6장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믿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를. 그럼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제대로 읽은 분들은 이럴 거예요. 내가 왜 이걸 안 읽었을까? 물론 여러분 성경을 다 읽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 설교하는 것, 제가 성경대회 갈 때 자신 있게 가르치고 항상 제가 이 이야기를 해요.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집사가 되고 근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 성경을 몰라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인생이 절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모르면 믿는데도 자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왜? 근거가 없잖아요.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왔다 가는 거예요, 그냥.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 오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잖아요. 왜 오십니까, 예배드리러? 왜? 여러분 루터가요, 성경을 읽고 루터가 변화됩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뭘 깨달았을까요? 신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재미있는 줄 아세요? 루터는요 성경 학자였어요. 신학대학에 성경을 가리키는 교수였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로마서를 강의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못 깨달은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사상, 신학이 잘못된 것에서 성경을 대하니까 거기 빠져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로마서가 깨달아진 거예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참 이상해요. 여러분 이것이요 구체적으로 설교하기까지는요 수백 년이 걸립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루터가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외쳤어요. 아니 성경이 벌써 2000년 전부터 나왔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더 할걸요, 그때보다도. 그럼 여러분 믿음으로 끝날까요? 루터가 믿음을 강조하지만 결론은 뭔지 아세요? 내가 진짜 예수 믿고 그다음 낫다면 삶이 변한다는 거예요. 선행이 따라오고 미워했던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행 때문에 바뀌진 것 때문에 구원받을까요? 아니에요. 구원받은 결과로 그거는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행을 행한다. 이거는 여러분 당연히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건 삶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하면 내 집이 구원을 받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 보면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어떤 법을 잘 지켜서냐? 내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랬어요. 또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니라. 여기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뭔 줄 아세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잖아. 뭐가 나와요 우리한테 의의가. 너희들이 행위로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선행을 행하고 쌓아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될까요? 그렇게 보이죠.
여러분들이 한번 선을 쌓아보세요. 진짜 선을 쌓아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구원받는다 그러고 여러분 한번 지켜보세요. 지키면 지킬수록 나는 죄인이고 하는 게 드러나요. 여러분 다 깨끗한 척 하지만은요, 병원에 가서 종합 검진 안 받아보세요. 온몸에 세균들이에요. 여러분 손바닥을 증명하고 싶은 분들은 병원에 가셔가지고 제 손바닥 한번 엑스레이 한번 찍어주세요. 뭐가 있습니까? 세균 덩어리예요. 나는 비누로 씻었다고 깨끗하다고 그러고 음식 먹잖아요. 현미경으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글우글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선하게 산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글우글합니다. 우리 죄가 하나님 앞에 비칠 때는 아무도 그 앞에 설 수 없어요. 제가 며칠 전에 설교했잖아요. 누가 선합니까, 여러분? 누가 어렵습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목사님 저는 뭐 나쁜 짓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이제 계시록에 대한 말씀으로 여러분들 이야기 드릴 겁니다. 여러분 선행 쌓아 보세요. 되는지. 진짜 양심 있는 사람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남이 알지 못하는 죄가 내 안에 가득해요, 여러분. 크고 작은 죄가. 여러분 선행에서 우리 구원이 의로움이 나올까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 주시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 죄를 다 대신 갚아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다 지신 거예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그러잖아요. 내 행위로는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대신 십자가 돌아가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사함을 받은 거지 죄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남도 이해해 줄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고 그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아무리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지만 불쌍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여러분 절대 그런데 속지 마세요. 우리 행위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을 뭐라 그래요?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인 거예요. 그게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을 죄를 지었는데 대통령이 사면권으로 감옥에서 풀어줬어요. 그래서 내가 나온 거에 자유를 얻었어요. 야, 내가 그래도 감옥 가가지고 이것저것 참 착하고 선하게 했다고 자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면제받은 거지.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는 목숨 걸고 착하게 살겠습니다.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행해가지고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거는 경험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시면은요, 야고보서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로마서에서는 주로 바울이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게 로마서 12장까지 내용이에요. 그거 꼭 읽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뭐 이제는 뭐 천국 가겠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럴까라는 거예요. 야고보 이야기가 그럴까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믿음은 필요 없네. 그러고는 또 자기 열심히 또 행하면 뭘 쌓는 것처럼. 지금도 캐톨릭 같은 경우에는 믿음과 행함을 같이 봐요. 같이 본다는 뭐냐? 믿었으면은 너 이거 이만큼 쌓으라는 거예요. 쌓으라는 거예요. 계속 쌓아야 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어. 그분들은 대개 그런 사람은 간혹 있지만 대부분 얼마만큼 쌓아야 될까요, 여러분? 얼마만큼 선을 행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걸로 가능할까요? 그거는 좀 속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의 의나 선을 행해가지고 좋은 일 해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성경에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아요. 속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뭐 교회만 나가면 되냐, 뭐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냐, 봉사 많이 한다고 되냐,
세상에 나가서 착한 일을 많이 쌓으면 되는 거지. 그건 여러분 자기 생각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내가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선을 베푸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걸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으면 된다는 식으로 그냥 대충 사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지도 않으면서 행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내가 믿지 않는데 선을 쌓는다. 그 말은 뭐냐? 자기 의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고 막 고백은 하는데 행함이 없어요. 그 믿음이 구원에 이렇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이걸 지금 야고보는 강조를 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믿습니다. 아멘 해요. 중국 가면은요, 100명이 아니면 100명이 다 아멘 하고 큰 소리로 설교 한마디 하면 아멘, 아멘 계속해요. 그 사람이 다 진짜 믿을까요? 생활은 엉망인데. 그걸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멘이라고. 진짜 믿음으로 아멘한 사람은 구원을 받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말로만 믿는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 변화될까요? 구원 받을까요?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내 스스로가. 내 안에 예수님은 모시지 않은 거예요. 속으로는 안 믿어요. 믿습니다 하고 오늘 또 사도신경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구원에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잘 알잖아요. 내가 안 믿고 있다는 걸 속에. 근데 그걸요, 두려워하잖아, 사람들이. 왜? 천국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안 믿으니까. 뭐 그냥 대충 안 믿는 거니까. 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진짜 믿으면 변화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거짓 믿음은 입으로 고백하지만 행함이 따르지 않아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의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 있었다 그랬죠?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다 나와 있는데, 다 나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나와 있어요. 안 보는 거예요. 건성으로 읽는 거예요. 슬쩍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듣고 배우고 읽으면은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자신 있게, 저는 설교 자신 있게 합니다. 똑똑해서도 아니에요. 저는 말씀을 믿어요. 아니,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면서 혹시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가지고 믿으세요. 여러분, 그거는 가짜 복음이에요. 믿어야 돼요. 이게 제 이제 생각인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여러분 설교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는 굉장히 그걸 안 좋은 쪽으로 보는 입장이에요. 여러분 진짜 설교를 계속 들어보세요.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계속 나와요, 지금. 뭐 큰 교회 목사님 보면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알아서 하라는 거잖아요. 바랍니다, 이거죠. 뭐 그런 경우도 있죠.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있죠. 여러분, 복음은 소망이 아니에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 돌아가시면 죽으시면은 천국 갈지 모르겠어요. 천국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말 듣지 마세요. 믿으면 천국 갑니다. 바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내가 믿기 때문에 소망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저도 하다 보면 나오긴 나오는데 뭐 다른 의미도 있어요. 복음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소망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럼 구원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이걸 안 믿냐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안 믿는 이유가 이미 세상의 돌처럼 굳어져 버린 거예요, 생각이.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걸 깨뜨리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누가 깨뜨립니까,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 깨뜨려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깨뜨려지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경험하면 알아요.
여러분 15절을 보시면은요, 만일 형제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가가지고는 평안히 가라, 더 없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아니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일용할 양식인데 음식은 주지 않으면서 가가지고 인사하는 거예요. 잘 먹고 건강하세요? 아니 지금 추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백화점에 좋은 옷들 많으니까 툭툭한 오리털 잠바 입고 따뜻하게 지내세요. 불도 팍팍 기름 떼가면서 따뜻하게 지내세요.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배불러요? 따뜻해요? 이거는 여러분 불쌍한 사람을 도와야 되는 차원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말만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겠냐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만 하고 너에게 그게 유익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삶은 없으면서. 아니 여러분 배고픈 사람을 밥 한 그릇을 줘야 그 사람이 먹고 배가 부를 거잖아요. 왜 말만 하냐 그 말이에요. 내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말만 해요. 말만. 안 믿어. 실천하지 않아. 오늘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말만 하는 신자 상당히 많을걸요. 그냥 모르고 말하는 거야. 그냥 들은 것이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지금 상식을 이야기한 거 예를 들어서 야고보가 당신들 말만 예수 믿는다 근데 구원 받겠느냐 한번 생각해봐. 추운 날씨에 벌벌 뜨는데 가가지고 말로 가지고 아이고 따뜻하게 지내세요 그렇다고 막 따뜻해집니까 그 사람이? 오늘 한 끼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지금 배고파가지고 막 국을 하고 있는데 아이 많이 먹어 잘 먹어 맛있게 먹어 말만 하고 돌아온다고 그 사람 배 부릅니까? 비유를 한 거예요. 비유를 이렇게. 그게 안 맞잖아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진짜 한 끼 먹기가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린들이 다니면서 얻어먹고 또 어려운 사람들은 아이고 누구 엄마 쌀 한 대박만 좀 빌려줘. 그 빌려가 밥에가 먹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 시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의 밥 못 먹는 사람 없잖아요. 비유하는 거 비유. 말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하늘나라에 대한 주님 오실 거에 대해서 비유를 하면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걸 또 잘못 가르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셨어요. 사람들 다 모은 거예요. 근데 딱 둘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른쪽에 있는 것은 양, 왼쪽에는 염소인 거예요. 그 양에 속한 사람은 너는 하늘나라 상속을 받으라. 복 있는 자다. 그래요. 그랬더니 내용이 뭐냐 하면 너는 내가 배고플 때, 헐벗었을 때, 감옥에 갇혀서 어려울 때 나 찾아와가지고 먹여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에 속한 사람이 예수님 언제 제가 그렇게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대. 네가 이웃들에게 작은 그 수고하고 애쓰고 선을 행한 거는 그 나를 위한 거야. 다른 사람에게 먹을 게 없는데 배고픈데 밥 한 그릇 줬잖아. 그 내게 한 거야. 또 염소에 속한 사람, 염소에 속한 사람.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밥 한 그릇 안 주고 목마를 때 물 한 잔 안 주고 감옥 갇혀서 나 위로하러 왔냐는 너는 영벌에 들어갈 거야. 그랬더니 염소에 속한 사람 예수님이 오셨다면 제가 모든 거 다 드리죠. 언제 오셨습니까? 너는 작은 자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행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결론이 뭐냐 그러면요. 그 마지막 46절에 보면 염소에 속한 자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러분 잘 들어보면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밥 뭐 주면 이 착한 일이죠. 그것이 구원받는 기준이라고 말씀했을까요? 많은 사람은 그렇게 해석해요. 뭐 교회 잘 안 다녀도 뭐 적당히 그냥 다녀도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착한 사람으로 살면 되는 거야. 그건 전부 다 가짜 복음이에요. 이 내용은 뭔 줄 아세요? 앞에 그 양이 나왔잖아요. 예수님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 선행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니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인정을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가 예수님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 한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당연한 삶을 살았다는 고백이에요.
그게 구원을 결정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돼요.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변화되잖아요. 전에는 싸우고, 예를 들면 미워하고, 이간질 시키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그런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가 되니까 어때요? 살리는 삶을 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내가 도둑질했는데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집에서 맨날 싸움이나 일으키는, 쉽게 말하면 아빠가 가족들을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게 천국이 되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맨날 싸우시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당연히 그거는. 근데 그건 자랑할 게 없어요. 오히려 감사하죠.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19절 안 보십시오. 17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사람이 죽었어요. 죽은 상태가 어떻죠? 움직이지 못해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해요. 또 다른 사람 말 안 들려요. 말할 수도 없어요. 먹을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기에 행함이 없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은 원뜻이 뭐냐? 시체라는 말이에요. 죽었단 말이에요. 시체. 그리고 이게 이제 영어로는요, 월커라고 돼요. 월커. 영어로 월커. 이 말이 뭐냐? 일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건강하고 살아있는 사람일수록 뭐예요?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 힘이 있으니까. 이것은 여러분, 내가 행하고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내가 살아나가지고 건강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행동한다는 의미예요.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구원받은 은혜를 알면 알수록 어때요? 삶이 새로워진다는 내용이에요. 믿음이 죽었어요. 믿음이 아니에요. 헛믿음이에요. 말만 해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18절 보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는데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여보라는 거예요.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제가 이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믿음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성령 암송도 어떻게 하고, 금식기도도 많이 하고, 주일날 안 빠지고,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막 이런 거 자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물론 그것도 믿음 안에 속할 수는 있습니다.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자꾸 자랑을 해요. 사람들에게 막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는 그래? 너 진짜 믿음 믿는데. 그러면 네가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나는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너는 행함이 없는 행함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다 그러는데, 그럼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내게 보여줘 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제가 더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로 이제 많이 쓰는 이제 그 이야기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제 자랑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금덩어리가 막 배구공만한 금덩어리 있대, 예를 들면. 막 하니까 또 사람들이 또 야, 그런 게 있어 막 하는 거야. 어떤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있었는지, 그럼 한번 보여줘봐. 자,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못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봐요. 네가 말은 하는데 내가 볼 때 믿음이 없어, 너. 근데 자꾸 너 믿음이 있대. 그러면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을 보여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행함이 없는 것은 보여줄 수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행함이 없는데 믿음을 어떻게 보여줘요?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와 가짜는 어떻게 구분하죠? 떼어놔봐야 돼요. 제 호주머니에 예를 들어서 뭐 1억이 있어요. 자랑하고 다녀요. 근데 우리 앞에 집사님, 오늘 기도한 이 집사님, 목사님 한번 내봐요. 자, 내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제 안에는 1원도 없어요. 근데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믿음도 그렇다는 거지. 헛된 믿음, 죽은 믿음은 입으로는 말해요, 입으로는. 근데 내보라니까 안 내.
보일 수가 없죠. 자기 삶이 엉터리인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가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믿는데요. 하나님을 사도신경도 그거 다 외우고 잘한다, 그거 좋아. 그런데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고 믿고 두려워한대요. 여러분, 귀신들이 하나님 알까 모를까? 압니다. 하나님 무서워해요. 하나님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믿어요. 근데 귀신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왜 귀신이 구원 못 받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아는데 창조주로 두려워해요.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 창조하셨지, 하나님 두렵지. 그럼 구원 받을까요? 귀신이 구원 받을까요? 여러분, 왜 못 받는지 아세요? 귀신은 하나님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운데서 방해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예수 못 믿게 유혹, 거짓말합니다. 아담 하와부터 시작됐잖아요. 지금 여러분들도 유혹해요, 미혹해요. 믿지 못하도록. 왜? 사단의 목적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목적이. 하나님은 살리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구원 못 받는 이유를.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믿는 사람들을 유혹해가 죄짓게 하고,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데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비유를 야곱은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모르느냐는 거예요. 목사님 저 오래 다녔어요. 저 모태 신앙이에요. 여러분, 모태 신앙이 중요해요. 쉽게 말하면 연수가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해요. 물어보면 그럼 당신 믿음 한번 내놔봐.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예를 드느냐 하면 21절에 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돼서 예를 드는 거예요.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야. 이러면 잘 들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양과 염소 비유도 마찬가지고,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으로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게 전제는 뭐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떻게 보여졌느냐, 드러났느냐, 증거가 됐느냐? 이삭을 바침으로 그 믿음이 증명됐다는 내용이에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16절에 보면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그랬어요. 그럼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백세에 주신 이 이삭 아들을 바치라 했을 때 어떻게 바쳤을까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바쳤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의 아브라함 믿음에 대해서 나와요. 히브리서도 나와요. 갈라디아서 3장 6절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히브리서 10장 8절은 믿음의 장이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이삭을 바친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증명되느냐? 순종을 통해서 증명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결론을 보십시오.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뭐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죠? 믿음. 두 번째는 행함. 세 번째는 온전함이에요. 제가 여기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요, 자랍니다. 자라면은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 과정이에요. 자, 우리 옛날 농경 사회에서는요, 1년 농사가 어떻게 진행되냐 그러면은 봄에는 뭘 하죠? 씨를 뿌리죠. 여름에는 뭘 하죠? 가꿉니다. 자라요. 가을에는 뭘 하죠? 추수를 합니다. 겨울에는 뭘 할까요? 그 먹고 이제 겨울을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추수 때의 완성은 뭐예요?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 씨를 뿌리고 막
수고하고 땀 흘려가지고 자랐던 열매가 딱 나타난 거예요. 이게 오늘 그 말씀을 제가 연결하면 이거예요. 믿음은 예수님, 복음, 진리를 내 마음 안에 씨 뿌리는 거예요. 내 안에 심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씀을 통해 믿어졌어요. 그러면 그 믿음이 가만히 있을까요? 계속해서 자라할까요? 말씀은 생명력이 있잖아요. 내 안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난다는 의미가 뭐냐 그러면은 내 옛날에 잘못된 죄악들은 서서히 뒤로 물러가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세상의 과정이에요. 하루아침에 땅 하고 여러분 열매 맺지 않잖아요. 땀 흘리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막 핍박도 있고 고난도 받아요. 그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그 믿음이 굳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나중에 뭐예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게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열매와 그 자라는 그 어떤 시간이라든지 그런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사람마다 달라요. 분명한 사실은 뭘까요?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이걸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이에요. 그럼 이 온전함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온전함이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 성장하고 성장하면서 내 삶이 온전해지는 부분을 열매로 표현한 거예요. 이게 완성되는 온전함이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하늘나라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럼 분명한 건 뭐죠? 씨 뿌렸어요. 자라요, 안 자라요? 자라죠. 벼를 심었으면 거기 배가 자라죠. 수확해보니까 벼예요. 알맹이 맺혀가지고 수확되잖아요. 그거 먹고 살잖아요. 아니,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믿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변화가 안 일어날까요? 여러분들 한번 농사 지어 보십시오.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 마지막 온전함이 어디서 드러나느냐? 하늘나라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에 나오고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하늘나라를 상속받는다고 나옵니다. 그곳에 갔더니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다 하늘나라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잔치 자리에 참여했는데 어떤 사람만 거기 참여했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은 사람만 참여해요. 조건은 딱 하나예요.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정말 내가 마음으로 믿고 어렵다는 인정을 받고 용서받은 사람만 그곳에 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다른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전부 다 거짓 복음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그건 여러분들이 고백하게 돼 있어요. 내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또 하나,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하늘나라 생명체 기록이 됐잖아요. 그 상속을 받아요. 그럼 받지 않는 사람의 상태는 어떨까요? 계시록에 나와요.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오해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행함에 대한 오해를 했다고 나오죠.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 상태에 있는 걸 이야기해요. 그게 보니까 나오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부터 해가지고 거기 보니까 계속해서 여러분 여기 나오는 다른 구절에 나오는 특징이 뭐냐? 거짓말하는 자예요. 자, 계시록 21장 2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또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요, 또 그들은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리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리라. 계속 거짓말 나와요. 그럼 제가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거짓말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예수 믿었는데 여러분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수두룩하죠. 아니, 여기 보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은 다 유황불에 들어간다는데? 내 예수 믿기는 믿는데 거짓말 많이 했잖아요. 이거 하루에도 몇 분씩 하잖아요. 크고 작은 일. 그럼 못 들어갑니까?
그래서 이단들이 이런 거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면 예수님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나와요. 이 거짓말 하는 것만 아니고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오늘 결론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거짓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도 구원받았는데 실수할 때도 있고 잘못하고 살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아마 이 땅에서의 아니 여러분 못된 죄고 잘못하게 사는데 하나님 잘 되게 하실까요? 그런 일은 없죠. 사회에서도 안 되잖아요, 그거는. 여기에 이런 걸 기록된 것은 뭐냐 그러면요, 예수 믿지 않고 입만 그냥 믿습니다 했던 사람들이 거기 못 들어왔는데 보니까 여전히 그들이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옛 생활을 그대로 했던 사람이라는 걸 여기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느 누구도 대꾸할 수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 안 믿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안 살았어요? 근데 우리는 왜 영생을 얻고 하늘나라 가요?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았기 때문에 가는 거지, 죄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의로우니까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진리가 똑같아요. 이 말 저 말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지금은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복이라는 거. 그 깨달은 사람은 참 늘 감사하고 살지만 여러분 하늘나라 가보세요.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도 왜 예수님을 못 믿고 못 만나서 삶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없어요. 거짓 복음, 거짓 선지자, 속이는 것, 속한 것 다 드러납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이런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내가 진짜 믿고 깨닫고 거듭났다면 여러분 옛날 그 삶으로 돌아갈까요? 부족하진 하지만 변화가 돼요.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하늘 날아가는 것도 복이지만 내가 새 사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 변화돼 보세요. 본인이 알아요. 할렐루야예요. 사는 게 너무 기쁘고 즐거워요. 이겨낼 수 있어요. 사람들도 인정해요. 저 사람 예수 믿고 변화됐구나. 여러분 이게 인생의 성공이지 돈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권력 휘두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새 사람 된 거예요. 얼마나 멋진 인생이에요. 저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행위가 세워지면서 주님을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